11월 11일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시대가 흔들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담대함과 순결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모든 판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르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드로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라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은 유대 사회가 격렬한 긴장 속에 있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총독들은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늘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총독 베스도도 역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했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바울을 고발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단순한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흔드는 그런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율법과 공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계산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은 로마의 죄수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권력자들이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그의 말과 행동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들은요, 바로 이런 시대적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지금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금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죄수처럼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울이 보여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자세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악독을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입니다. 첫째로 악독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불신앙의 성품이라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5장의 초반부에 보면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직후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든 안건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다시 끌어내어서 죽일 기회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바울이 그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한 일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고착된 분노, 집요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악독이다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마음속에 장기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영적인 병이 들어진 현상입니다. 억울함과 잘못된 자존심, 시기와 두려움이 오래 쌓이면은 그것이 결국 사람이 아니라 죄가 마음의 주도권을 쥐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본래는 백성을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악독 때문에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는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보통적인 감정이 아니라요. 이 악독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조화되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만듭니다. 곧 이 악독이 그의 성품이 된 것인데요. 성경은 이러한 악독이 불신앙의 성품임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악독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 용서, 선행, 그리고 또한 충성 이러한 것들을 파괴시키고요. 그 자리를 원망과 미움으로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이 악독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하라. 즉 악독을 품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오랜 악의 앞에서도요, 보복하거나 분노로 맞서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에 사실과 진리 그리고 양심에 근거한 태도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비워내는 성령의 성품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독이 불신앙의 성품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독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열매,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절제 같은 것들은 단순한 성격 개선을 위한 덕목이 아닙니다. 악독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부의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보호막과 같은 것인데요. 제가 이전에 사용하고 나누었던 이 악독을 선으로 이기는 6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 공유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 섭섭함, 그런 원망 같은 것들을요, 그냥 잊어주겠지라고 하지 말고요, 먼저 기록해 보는 겁니다. 숨기면은 결국에는 악독이 되어지고요, 드러나면 진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둘째로는 그 의도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정의감인지, 자존심인지,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그 상대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구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복음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속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인데요. 감정의 원인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써보는 것,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이것을 기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상대를 떠올리면서 축복 기도의 한 문장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악독의 자리를 선으로 대처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이 실천이 가능한 아주 작은 그런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짧은 문자라든지 미소를 한번 그에게 전달한다는 것인지 작은 도움 같은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반복하면서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악독은 오랫동안 자라온 그런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힘을 갖게 됩니다. 악독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나의 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악독 대신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보복 대신 선을 실천하면서 억울함 대신에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따라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보다는 그런 여론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환심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실제 역사에서는요, 지중해 주변의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라는 제국의 실체를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람을 붙들려다가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는 나라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반복해서 확인하고도 이 군중의 반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이 양심의 상징이 아니라 비겁함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사람을 신경 쓴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도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가두어둡니다. 결국 유대인의 환심은커녕 로마로 소환되어서요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사람을 붙들려다가 사람에게 버림받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은 곧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었는데요. 그 고백의 실제 삶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성령의 그 평안함에 거하게 하는지, 우리의 동기가 인간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근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관객이 하나님 한 분이심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악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의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로
악을 이기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바울의 믿음과 성품에 따라 악독을 비우고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매일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객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의 그 담대함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암이나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정오의 태양과 같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힘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